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세 분의 교수들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에스모글루, 존슨, 로빈슨이라는 세 분의 교수들이 제도 경제학이라는 낯선 분야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국가의 제도와 국가의 번영의 상관관계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낸 개념입니다. 이 중에 에스모글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으로 우리나라에 이미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고 있는데 남북이 분단될 당시에는 국가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가 잘 사냐 하는 걸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남한이나 북한이나 빈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난 뒤에 남북의 경제적 차이를 입으로 언급하는 것이 입 아플 정도가 됐습니다. 이미 하늘과 땅 차이로 경제적 격차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이 격차를 제도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한의 제도를 포용적 제도라고 보고 있고 북한의 제도를 착취적 제도라고 봅니다. 포용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 간의 자유 경쟁을 인정하는 포용 제도를 이 나라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무한 경쟁을 합니다. 자율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은 또 다른 부를 생산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깁니다. 기업이 부를 창출하고 그 창출된 부는 획기적인 분배를 통해서 개인에게 다시 흘러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포용적 제도의 가치를 가지고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인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어도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 돈과 권력을 독점합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하는 것이 몇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노동의 의욕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남북한 격차가 이처럼 커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를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발전했던 초대교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포용성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구약 시절에 그릇된 선민의식을 깨고 이방인들을 교회가 수용합니다. 종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집에서는 상정과 종이 구별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식탁에서는 종과 상전이 함께 앉아서 식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포용적일 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이건 다 그들이 가진 복음의 포용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캐톨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누가 다 가져갑니까? 일부 권력자들과 교황에게 돈과 권력이 집중됩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지만 그건 소수의 교회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가 세상을 품어 안을 때 세상의 약함을 품어 안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껴안을 때 그때 교회는 포용적 제도를 가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세상으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한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 교회의 권력이 소수의 목회자들과 중직들에게 집중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종말은 곧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하면 내가 심고 내가 씨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내가 심고 내가 씨 뿌린 것만 거두고 먹고 있는가?
타인이 심고 다른 사람이 씨 뿌린 것을 우리는 먹고 살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나는 내가 심고 씨 뿌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넓은 마음으로 열어주는 개방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그 땅으로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여행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여인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이 이 여인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참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자신은 꽁꽁 감추어 두었던 과거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참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대화 말미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도다.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이 여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이 전도하러 갔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인이 나누던 대화를 알지 못하고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점심거리를 구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시장하니 이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을 것에 관심이 없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아직까지 넉 달이 더 지나야 낫을 들고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는데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마을로 내려간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이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낫을 들고 추수하고 거두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하얗게 몰려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추수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긍정하셨습니다. 옳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긍정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농부라면 봄에 우리가 밭을 일구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논을 일구었습니다. 심었습니다. 김매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태양볕에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옆집 농부가 와서 내 논을 타작합니다.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서 내 밭에 물건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둡니다. 이건 넓은 마음으로 그대로 내어주시겠습니까? 농부들 중에 일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 이걸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더더욱 복음의 법칙은 이걸 긍정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사연이 있는 여인 아닙니까? 과거가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과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한여름 떼약볕에 물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이 기쁨에 감격해서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은둔형 외톨이였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왔으니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번 보러 가자. 전도한 사람은, 심은 사람은 여인입니다. 제자들은 전도하러 동네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동네로 간 겁니다.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습니다. 전도의 씨를 뿌린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두는 영광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했습니까? 제자들이 씨를 뿌렸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한 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전도했는데 제자들이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복음의 법칙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실컷좋건 혜택도 누리고 영광도 누리고 동시에 피해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입니다. 산업혁명 그 영광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전기기관을 발명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그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기술은 집약적으로 발전했고 우주까지 사람들이 날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인터넷을 발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챗GPT를 발명하지도 않았는데 기술 문명의 집약적인 AI의 혜택을 지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300년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앉아서 편안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에 내가 돈을 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도 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떼기 시작합니다. 석탄을 돌려서 공장을 돌립니다. 자동차가 석유로 갑니다. 지구의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한여름이 무지하게 더워졌습니다. 겨울에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한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번져갑니다.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재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심었는데 우리가 혜택을 보기도 하고 조상들이 심었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복음의 법칙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노력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전한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이걸 거두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똑같은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누가가 그 음란한 도시,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차례 위기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영광은 누가 봅니까?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영광을 나눠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볼로 시절에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했습니다. 심기는 바울이 심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 앞에서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영광을 보는 이나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제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그 지분을 반을 나눠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의 법칙은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얻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누군가가 심었던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957년 2월 달에 이곳에 개척되었습니다. 부산 영락교회 남성교회가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67년 전 그때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물질을 헌금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구했던 분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다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산 영락교회는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쟁 때 피난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전쟁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포탄이 빗발칩니다. 총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피난 온 성도들이 자기 집은 없어도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전쟁통에. 그 열매를 남아있는 부산 영락교회 성도들이 누린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서울로 다시 올라갑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다시 교회를 세워갑니다. 무려 1957년에 그때 여기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1957년 그때 이 땅에는 하루 3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한 끼를 어떻게 먹고 살까가 최고의 고민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잿더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고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 시골 양산 땅에 교회를 세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세월을 돌려서 시간을 돌려서 67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 우리가 그때 그 교회 성도라면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회의할 때 우리는 찬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과연 우리가 양산 땅에 교회를 짓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열매를 얻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찬양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각 예배 때 찬양대에서 섬기시는 분들, 교회 학교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을 생명처럼 돌보고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누군가의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장소, 이곳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겪을 때, 인생의 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여잡고 함께 울어줬던 교사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함께 목회해 주었던 이런 모를 전도사님,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다 세워주고 섬겨줬던 바울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알 수가 없고 그분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들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볼로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영광에 취해 있고 그 영광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또 다른 바울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바울로 심고 또 뿌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 생명들,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새가족들, 여전히 지금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그분들이 또 다른 공동체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아도, 내가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영광, 그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이 자리에서 심고 우리는 또 이 자리에서 뿌리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뿌리고 내가 심은 열매를 또 다른 누군가가 누릴 수 있도록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 사송 땅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종교부지 위에 서울영락교회가 8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교회 건축이 끝납니다. 내부 외부가 아름답게 다 꾸며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교회를 목회할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님이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심고 씨 뿌렸던 성도들 이제는 조건 없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이 자리에서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겁니다. 금요 기도에도 설교하시고 수요 사경에도 설교하시고, 그래서 한번 뜨겁게, 한번 신나게 목회하고 한번 좋은 교회를 섬겨보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섬기셔도 좋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송하려고 합니다. 서울영락교회가 부산영락교회에 씨를 뿌렸고, 부산영락교회가 양산중앙교회에 씨를 뿌렸고,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송영락교회에 조건 없이 씨를 뿌립니다. 사송영락교회는 이제 그곳에서 열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들도 그곳에서 또 다른 씨를 뿌릴 겁니다. 그들도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키워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또 확장되고 넓혀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한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서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그게 손해입니다. 교회라는 생태계가, 복음이라는 생태계가 갈수록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여러 교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뿌린 것 남들이 거두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흘려보내주고 떠나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그분들이 누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커졌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믿는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내가 심고 내가 뿌린 것을 남들이 거둘 수 있도록 포용적 체계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거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뿌린 것,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거두는 것은 탐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심고 누군가가 뿌린 것을 거두고 먹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우리가 심고 우리가 뿌린 것 다른 사람들이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는 날이야말로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상의 추수감사절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가득 차고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들이 거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심었으니 반드시 내가 거두어야 된다는 탐욕에 사로잡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었으니 이제 우리도 심고 뿌려서 그 심고 뿌린 수고를 누군가가 거둘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흘려보내고 떠나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것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일상이 추수감사의 축제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